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고요. 또 그리고 그 시편을 좀 묵상했었고요. 이제 9월 1일이 되면서 열왕기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오늘이 또 주일이어서 주일날 딱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는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새롭게 열왕기하를 꼭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하려면 열왕기 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되거든요. 열왕기 상이 시작하면 아주 늙은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죽음이 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잘한 일들도 많지만 마지막에 결국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들의 신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정권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그 나라 중에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여러 명의 왕들을 거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 상까지의 내용은 그 아합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책을 쓰거나 이러지 않아서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선지자인 거지,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활동했던 그런 정말 위대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하고 어떻게 대결을 했는지, 갈멜산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이세벨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을 했는지, 다시 회복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열왕기상에 쭉 나오고요.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였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니까 나름대로 강력한 그 당시에 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은 배신을 했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이 시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합은 시므리 왕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가 아버지고 아합의 아버지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던 겁니다.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즈음에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배반하는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떨어져서 다치면 치료도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이것이 낫겠는가를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바알세불이 용하다라는 소문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이런 병세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사신을 파견한 겁니다. 그 사신들이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아하시아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엘리야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혹은 하나님께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염두에 두지도 않고 에글로레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라고 사실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바알세불을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았든지 혹은 뭐 다른 것에 만들어 놓았든지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러 다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물어보고요. 다른 것에 생각을 들어보고요.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왕기 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묵상할 건데요. 이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나쁜 왕이고 어떤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어떤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도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저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세를 물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오히려 그 침상에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보십시오. 6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바알세불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네가 그랬으면 반드시 넌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엘리야를 알고 있었고 만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걸 딱 알아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뻔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물어봤던 이 아하시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잡으려고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이 침상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맹렬하게 다시 이 엘리야를 찾으러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가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면 자기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면 하나님을 잡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이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서 엉뚱한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자기의 병세를 물어보라고 했던 아하시아인 거지 엘리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때때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죠.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이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지만 엘리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무리들이 또 엘리야를 잡으러 갔지만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엘리야를 잡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하시아는 바알세불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병세를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위임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거든요. 투표도 하게 될 거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목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이 위임 투표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시 내가 다른 것에다가 물어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묻고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지,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엘리야를 잡는 것 같은 엉뚱한 방향은 아닌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물어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아하시아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고 아하시아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 하를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고 모압은 배반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묻고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하시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합 나오고 모압 나오고 아하시아, 엘리야 복잡하시죠? 차분하게 저와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열왕기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잘 묵상하시고요. 오늘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